우리 인생은 수많은 일들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작은 성공으로 의기양양해 있다가도 불현듯 문제가 발생해 정신을 쏙 빼놓기도 하고 꿈을 버리고 방황하며 헤매다가 갑자기 성공을 움켜쥐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은 좀채로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화와 복이 생기는 이유와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순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화와 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화와 복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이 뒤바뀌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화와 복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화와 복은 서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드나드는 문을 알 수 없다. 우화는 종종 행복과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와 복이 어디에서 야기되는지를 알지도 못한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손님이 아직도 집에 있는데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온 손님은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필히 우리는 엄숙하고 신중하되 절대 나태해지지 말아야 한다. 사물의 발전성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이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복이 화를 낳는다.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곤 한다. 그래서 때때로 바로 코앞에 닥쳐온 재앙을 알아채지 못하곤 한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 겉보기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면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눈앞에 펼쳐있는 일확천금을 바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짜릿하고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의 뒷면에는 필히 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쁨에 취한 나머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화가 닥칠 것이다. 우리들 중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이 지나간 후에 화를 당하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화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사에 조금 더 담담해지고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너무 소란을 떨며 기쁨을 만끽하지 않는 것이 바른 처세법이다. 화가 복을 낳는다. 물가에 자주 나가면 신발이 젖기 마련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실패를 겪는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품과 능력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시리에 빠졌을 때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라. 슬픔을 증폭시켜 하루를 1년처럼 더 길게 대하며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고통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감내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방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다. 위기는 종종 기회와 함께 닥치는 경우가 있다. 화가 오게 되면 만들어진 근원과 책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화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말라. 순자는 고난이 닥쳤을 때 뜻대로 대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나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당황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한다.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여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런 방법도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로 인해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에 봉착하더라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순자는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보다도 우선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침착하고 냉정하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이 닥쳐도 당황하지 말고 변화 앞에서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이며 최고의 지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순자는 당시 사회에 대표적으로 만연한 숙명론에 반대하고 인간이 하늘의 뜻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침착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수양의 결과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양을 게을리한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손도 써볼 수 없이 치명상을 받아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에 충분한 수양을 쌓은 사람은 침착하고 여유롭게 닥쳐온 고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다투지 않으면 화가 미치지 않는다. 사람은 평생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욕망으로 인해 그 어떠한 것에도 만족을 모르며 그것을 쫓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투고 쫓는다. 하지만 이러한 과함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툼이 일어나면 혼란해지고 혼란하면 공공해진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자의 욕망이 과하고 재물과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내 몸 밖의 일이니 손에 넣든 넣지 못하든 큰 상관없다. 이런 것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잃는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분쟁과 화해의 근원이 될 뿐이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쉬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귀신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사업에서 완벽함을 구하고 공적에서 반드시 최고의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후 외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상이 모든 것을 탐하여 자신 혼자서만 독식하려고만 한다면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것이요. 결국 이는 모든 화의 근원이 된다. 순자는 분쟁이나 다툼을 아주 비천한 것으로 여겼다. 오로지 상대의 것을 빼앗아야만 한다는 일념에 스스로 상처 입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도 생각지 않는다.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이것은 짐승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식하게 달려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서 순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원대한 안목을 가져야 하며 재물을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익을 더러운 것처럼 여기고 권력을 가벼운 깃털처럼 여겨야 한다. 이익을 피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원한 살 일이 없고 권력을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익은 뺏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서로 뺏고 뺏기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이가 나빠질 것이며 어느 한쪽도 만족스러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투지 않아야 화를 피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처세법 중 하나이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라. 순자는 인간의 탐욕, 즉 더 많은 재물과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재물이 없으면 풍요로움을 원하고 좋아하면 아름다움을 원하고 좁은 곳에 있으면 넓은 곳을 원하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천하면 고귀함을 원한다. 본래 가지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가지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끝없는 탐욕은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든다. 반대로 탐욕을 버리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구든 일단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이 비뚤어지고 본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을 그르치는 것은 물론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탐욕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탐욕을 버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 셋째, 안분지족한다. 안분지족이란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이다. 자치와 과도하게 풍족한 물질을 누리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분지족을 알면 유한한 우리의 에너지를 보다 더 큰 삶의 목적에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안분지족은 우리가 항상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상과 의지가 올바르면 금은보화를 무시하고 도의가 높은 사람은 왕족과 귀족을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것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도덕적 수양이 높은 사람들은 물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순자는 우리에게 탐욕을 버려야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일단 탐욕이 도를 넘어서면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탐욕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노력 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어긋나면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든다. 첫째, 명확한 가치관을 세운다.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명확한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명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미와 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심전력으로 미와 선을 추구하고 추와 악을 최대한 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탐욕에서 멀어질 수 있다. 둘째, 평범하고 소탈하게 산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비천한 자는 고귀해지고 싶어한다.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고 영예를 얻지 못한 자들은 칭찬을 얻고 싶어한다. 이것은 크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원하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물건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최대한 많이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 욕망은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된다. 평범하고 소탈하게 생활하면 탐욕에서 멀어질 수 있다. 소탈하고 꾸밈 없는 마음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앞에 순자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화와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오게 되는데 화가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화를 없애려면 첫째, 다투지 않는다. 둘째,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다. 셋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의 명언은 순자에게 배우는 처세술에 나온 내용이다. 순자는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로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하고 획기적인 사상을 펼쳤다. 바로 인간의 삶이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인간이 하늘의 뜻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 자신의 인격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훗날에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만든다. 따라서 내면의 도덕 수양에 힘써야 끝없는 탐욕을 버릴 수 있으며 고결한 인품을 만들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 이에 앞서 미리 생각하고 우환에 대비하라.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육아에서도 또한 중시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공자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순자 또한 말하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우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환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을 신속함이라고 하는데
신속하면 일을 순조롭게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얘기에서는 어떤 일이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평소에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고 일이 닥친 후에야 대응책을 생각하려면 이미 늦게 된다. 뒤늦은 행동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오직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 자신의 인격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훗날에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만든다. 따라서 내면의 도덕 수양에 힘써야 끝없는 탐욕을 버릴 수 있으며 고결한 인품을 만들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 이에 앞서 미리 생각하고 우환에 대비하라.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육아에서도 또한 중시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공자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순자 또한 말하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우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환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을 신속함이라고 하는데 신속하면 일을 순조롭게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얘기에서는 어떤 일이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평소에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고 일이 닥친 후에야 대응책을 생각하려면 이미 늦게 된다. 뒤늦은 행동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인성론에 있어서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나쁜 심성을 채찍질해야 선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화와 복이 항상 공존한다. 우리는 때로 일이 안 풀려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싫어지고 비참하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실망한다고 지금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순자의 말씀처럼 화와 복의 원리를 알고 현명하게 처세하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학문을 닦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것은 평소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평소에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자는 일이 닥치고 나서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나오라 하며 낙오되면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충분히 준비해 두는 유비무한 정신이 필요하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는 말에는 사전에 미리 계획하라는 의미도 있다. 어떤 일이든 빈틈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순자는 우환이 생기기 전에 이것에 대비하는 것을 예견이라 하며 예견이 있으면 우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는 안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온갖 불행과 재난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신중함을 기하면서 뒷일을 미리 대비하며 늘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불행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작게는 일을 그르치고 크게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가 편안한 생활에만 젖어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기 쉽다. 평화로움에 취해 위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의 처세법인 것이다.